우리 이 사람의 몸에는 하루에 이 3,000개에서 5,000개의 새로운 세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포가 어떤 세포인가 하면요, 암세포랍니다. 주여란 말이 나오죠. 3,000개에서 5,000개의 새로운 세포가 이렇게 생기는데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암세포. 평상시에는 우리의 몸에 면역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3,000개에서 5,000개의 그렇게 생겨나는 암세포를 이 제압을 합니다. 좋은 그런 세포가 제압을 해서 그 생겨나도 이 힘을 못 쓰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 암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암 환자가 생기느냐 하면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몸의 면역력이 이제 떨어지니까 미처 이 암세포를 이 제압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냥 암이 그냥 눈덩이같이 불어난다. 이것을 신앙생활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참 이대로 살았을 때는 참 이렇게 힘든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살아계고 계실까 하는 그런 이 사탄적인 마음들이 날마다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할 때는 아멘, 예수님, 성령님 주여 하면서 이길 수 있는데 기도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찬송으로 이기고 있는데 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의 그 사탄의 그런 마음들이 더 세가지고 안 될 거야. 찬송하면 뭐해? 기도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주잖아. 말씀 읽어봤자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도 힘이 안 돼.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어져.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나와서 기도하는 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사탄적인 마음들을 이기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그리고 수요일도, 어떤 교회는 금요일도, 우리가 지금은 목장을 쉬고 있지만 목장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쓰고 하면서 힘을 얻고 그것을 또한 우리 카톡 단톡방에서 나누기도 하고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에 이 면역 체계가 무너지지 않으면, 살아있으면 매일 그렇게 많이 생겨나는 암세포 그런 것들을 박멸하고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된 마음의 짐이나 계속된 육체적인 그런 노동이나 쉼을 얻지 못해서 이것이 점점 더 발전되어지고 이제는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된다 그랬죠. 한쪽에서 조금 치료를 하려고 하면 다른 쪽에서 생겨나서 이것이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정의한 스트레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삶의 변화로 흔들린 정신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데 들은 시간과 노력이 뭐라고요? 바로 스트레스. 불안정한 상태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어떤 시간과 노력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인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 스트레스에는요 몇 가지 별명이 있는데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를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뭐가요? 스트레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죠. 가랑비는 이슬비를 말하죠. 뭐 이까짓 거 뭐 하면서 저도 비를 별로 이렇게 무서워 안 하고 이렇게 우산 쓰는 거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떨 때는
안경에 물이 묻는 의실에서 모자만 눌러쓰고 비를 맞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슬비라도 한참을 맞다 보면요, 어디까지 적습니까? 예, 속옷까지 다 젖습니다. 속옷까지. 스트레스가 조금 쌓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병이 되는 줄 모르고 어느덧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병에 뭉터까지 와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조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의 그런 이 아픔의 전조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찾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병을 어떻게 한다 그러죠? 키운다. 키운다. 네? 병을 키운다. 저도 병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주사 맞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조금만한 전조 증상이 있으면 빨리 가서 진단받고 빨리 처리하고 거기에다가 기도를 더 붙이는 겁니다.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요즘 우리의 지금 이 육체적인 것은요, 이 질병이 오면 거기에 대한 약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적인 질병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면 제일 먼저 불면증에 시달리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까 몽롱한 상태에서 이 실수도 하게 됩니다. 위장적인 것 장애를 일으킵니다. 뭘 먹었는데도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뭘 먹지도 않았는데 설사도 하고, 이상하게 심장이 막 불규칙적으로 뛰기도 하고, 두통이 옵니다. 편두통이 옵니다. 뒷골이 땡긴다고 합니다. 야,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닌가? 혹시 내가 암이 아닐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 병원에 가도요, 이 병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사가 보면 괜찮은데, 검진을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픕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무언의 살인자입니다. 자기를 죽인 살인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암에 걸리기 전에 이 암에 걸린 사람들의 통계가 바로 무엇이든지 간에 깊이 거기에 신경을 썼던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들이 높다는 통계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무언의 살인자. 뭐가요? 스트레스. 두 번째 별명은요, 아주 재밌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맛있는 양념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이 다 부정적인 면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스트레스가 인생의 맛있는 양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반찬이나 음식에 양념, 다시 말해서 MSG가 없으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MSG가 들어가면요,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맛없이 만든 것도 어떻게 해요? 맛있습니다. 반찬도 맛있고, 하다못해 라면을 끓여도요, 기가 막히고. 뭐가 들어가면요? MSG. 인생의 맛있는 양념 같은 것이 바로 뭐냐?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꾼 해석이죠. 어떤 학생은요, 이 스트레스가 시험에 이 스트레스가 오면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어떤 학생은요, 시험이라는 스트레스 보니까요, 그냥 막 포기해버리고 막,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하니까 그것이 성적이 엉망진창으로 되면서 더 큰 스트레스가 오는데, 어떤 학생은 시험이라는 스트레스가 왔는데요, 그것을 긍정적인 면으로 바꿔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적이 쑥쑥 올라가서 어떻게 칭찬도 받고 우등생이 되고 좋은 학교도 가게 되고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그렇게 주게 되고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남의 사업이 잘 된 것을 보면서 스트레스가 오는데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면서
어떤 자기만의 그런 노하우를 만들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대박을 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에 나옵니까? TV에. 어디에 나옵니까? 생활의 달인에도 나오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고요. 또 뭐 생생정보라고 하는 무슨 그런 TV의 프로그램에 이 맛있는 집을 찾습니다 하면서 나와가지고 뭐 더 사람들에게 더 알려져서 가만히 있는데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사업이 안 된다고 하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뭐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못 모인다 하는데 그런 집은요 줄 서서 사가 가고요. 줄 서서 기다렸다가 먹고 가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중에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부흥을 시키느냐 하니까 이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요인이 되어서 부흥을 시키답니다. 어느 날 유명한 부흥 강사님, 이 목사님보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부흥 강사님 부흥회를 요청했습니다. 그 부흥 강사가 전화로 성도가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그랬더니요 이 목사님 한 100여 명쯤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너무 적으니까 1000명이 모이면 그때 연락하십시오. 그거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는 멍한 표정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쇼크를 받았어요. 스트레스가 왔어요.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 좋다 내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다. 100명이지만 1000명을 부흥시킨다. 그래서 거룩한 내가 복수를 한번 하겠다. 언젠가 당신은 이제 늙어서 힘이 없고 초청하는 교회가 없을 거야. 나는 이제 교회가 1000명이 되어서 이제 여기저기서 내가 또 불려다닐 수도 있는데 그때가 돼서 당신이 오히려 나한테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교회 와달라고 하면 내가 보기 좋게 거절합니다. 그럼 동기는 순수하지 못했지만 이 자극을 받은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크게 1000명이 뭡니까? 10,000명이 뭡니다. 10,000명. 하나님은 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데도요 자극을 주게 하는데도요 인생에 있어서 양념처럼 목회에 있어서 양념처럼 이런 스트레스가 있으면 살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부정적인 측면인데 긍정적으로 바꾸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아도 참 이 고생 저 고생 죽을 고생한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하죠. 산전수전 공중전 나는 모든 것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끄떡 안 한다. 웬만한 스트레스는 와도 끄떡 안 한다. 여러분 어떤 스트레스라도 어떤 그런 어려움이라도 여러분 성령에서 이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스트레스를 이렇게 크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눈에 아픔이 있었죠.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는 와도 끄떡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개척하고 참 이 마음에 불이 일어서 한번 크게 부흥 한번 해보겠다. 그 마음 먹고 했는데 아니 갑자기 건물주가 하나님보다 이렇게 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그렇게 내세우면서요 나가는 겁니다. 나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안 한다고 나가. 다른 거 준다고 나가. 그러면서 원상복구. 얼마나 여기에 심혈을 기해갖고 참 이렇게 리모델링을 잘 해놨는데 교회를 해놨는데 세상에 다 뜯고 원상복구 있던 그대로 해놓고 가요. 스트레스 오겠으면 안 했습니다. 옵니다.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 뭐, 늘 질병으로 오고, 아픔으로 오고, 죽을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불쌍히 보였는지, 천군 천사 같은 분들을 보내자. 일순간에 처리해버립니다. 처리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준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스트레스 와도 끄떡 안 합니다. 아직껏. 성경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은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까? 모세입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 이 다윗과 모세보다도 더 많은 스트레스 받은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도 파도처럼 스트레스가 밀려오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갔던 그 순간에도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세상에 사탄이 와서 시험합니다. 배고픈데 떡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 세상에 더 큰 그런 시험거리도 오게 했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요, 얼마나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오셨습니까? 38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37절을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누구를 데리고 가시는데 바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는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어떻게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스트레스. 그런데 스트레스 받았다고 하는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고민되고 얼마나 죽겠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공경하고 할 때 그것도 스트레스가 되셨을 겁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 믿었던 이 유다, 모든 그런 이 제자들의 일들을 관여하고 또 물질을 주관했던 가룟 유다, 그 믿었던 제자의 배반으로 그렇게 붙잡혔을 때도 가장 힘들었을 텐데 그것보다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고통. 이 공간복음, 사복음에서 다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하십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거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가룟 유다가 이 군병들, 대제사장들, 사람들을 다 들어가서 내가 입맞추는 그가 바로 예수다. 그때 붙잡아라. 그런 말을 하는 내용들이 공간복음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예수님이 이미 붙잡힐 걸 다 하시고 십자가의 고통당할 걸 다 하시고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다. 예수다. 그럴 때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내다라고 할 때에 그 중에 섰던 사람들이 다 엎드러지고 제자들도 엎드러지고 사람들이 다 담대하게 바로 이렇게 붙잡힐 걸 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스트레스가 있었겠지만 그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셨느냐? 바로 기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겟세마네란 그 뜻이 지어 짠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하는 동산입니다. 지어 짠다. 바로 거기서 결사적인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보이게 되었다는 것,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 심히 고민되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그 스트레스를 바로 주님은 놀랍게도 기도로 지금 해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언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가정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할 장소가 교회인데 오히려 교회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언제 그 스트레스를 받느냐? 첫 번째가 자존심이 상할 때, 자존심을 건드릴 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자존심을 그렇게 건드릴 때 상처, 스트레스, 스크래치 받는 겁니다. 짐승은 뭐로 삽니까? 짐승은 먹을 것으로 산답니다. 짐승은 막 스트레스가 받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해도요. 간식 줄까? 맛있는 거 줄까? 하면 언제 성질을 부렸다는 듯 상관없이 그냥 꼬리 흔들고 막 핥고 난립니다. 네? 그런데 사람은요, 먹을 것으로 안 삽니다. 사람은 자존심으로 산다고 한답니다. 사람들은 자존심이 다치면 너무 아파합니다. 그러기에 제발 다른 사람들, 특히 다른 성도들, 특히 다른 가족들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시고요. 자존심 건드리면 무서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특히 부부가 부부싸움 하다가 부인이 아이를 집어던지고 혹은 아이를 안고 뛰어내려 어디서요? 높은 곳에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부인이 싸우다가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는데요. 어떤 말을 해서 그렇게 했는가 하십니까? 부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가족들을 건드리고 친정 식구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려면 뛰어내려. 그러려면 한번 찔러봐. 그러려면 한번 터뜨려봐. 가스 틀어놓고 이 라이터 탁 켜놓고. 여러분, 사람은 자존심으로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친척간에도 성도간에도 여러분 이 자존심 건드리지 치안폭탄 같은 혹시 그것이 건드려졌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요 무엇으로 이겨야 하겠습니까? 기도로 이겨야 기도. 저렇게 말하는 사람 저것도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남편이 그런 말 했든지 부인이 그런 말 했든지 또한 아들이 그런 말 했든지 부모가 그런 말 했든지 친척이 그런 말 했든지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남편들이 가장 특히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부인에게서 특히 제일 좋아하는 역시 당신이 최고다. 세상 남자들 다 한 트럭 갖다 준다 해도 당신과는 안 바꾼다. 아내들이 가장 특히 좋아하는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시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복이야. 세상 어떤 여자가 밥을 만들어주고 반찬을 만들어주고 당신이 만들어주기보다는 맛이 없어. 한번 따라 할까요? 남편은 아내를 보고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고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에겐 당신뿐이야. 나에겐 당신뿐이야.
혹시 여러분 아내가 계시지 않고 또 남편이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에게 한 분뿐이야. 그런 마음. 여러분 말 한마디가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자존감을 북돋워 줄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해받을 때입니다.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 오해받을 때입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나쁜 사람으로 오해받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 받습니다. 모세도 그런 스트레스 받았죠. 고라가 대적할 때에 믿었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욕합니다. 어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고. 가족이, 그것도 믿었던 누나가.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것이 낫겠다며 기도하고 여기 막 욕하고 되돌아가자고 할 때에 모세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화를 안 냈습니다. 왜일까요? 40년 동안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40세가 될 때까지는요, 애굽의 왕궁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혈기를 못 참고 그래서 살인자가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40년 동안 80세가 될 때까지는요, 광야에서 철저한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화는 안 됩니다. 큰 스트레스가 와도 오해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돼도요, 극심한 오해 가운데서 그런 고통받아도 좀처럼 화를 안 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 누가 됐습니까? 모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극심한 오해 가운데 내가 심히 고민하면 죽게 됐다.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30년 동안 사람 일을 했고, 그런데 내가 지금 이제 붙잡혀 죽을 상황이 됐다. 그것도 젊은 나이에 33세이면 젊은 나이.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내가 이제는 죽을 일이 아닌데 오해받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오해받았어. 번민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스트레스가 넘칩니까? 모세처럼, 주님처럼 이렇게 온유함으로 이기시고 기도함으로 이기시고 겸손함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남들과 비교당할 때입니다. 남들과 비교당할 때.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바라보면 감사하고 대견한 일인데요, 남들과 비교당할 때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특별히 동창회 참석했을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인기도 없고 나보다 친구도 많지 않았던 어떤 친구가 사장이 되거나 사장 부인이 되거나, 그래서 나보다 더 삐까뻔쩍한 차를 몰고 오고 동창회에서 나보다 더 물쓰듯이 돈을 막 쓰대고 하면 어떻게 스트레스가 확 밀려오죠. 내 자식만 바라보면 고맙고 감사한데 남의 자식과 비교하면서 바라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 자식보다 공부를 더 잘하거나 내 자식보다 더 어떻게 건강해 보이거나 내 자식보다 더 잘 나가 보이거나 그러면 스트레스를 확 밀려오는 거죠. 자녀들은 내 부모보다 다른 부모가 더 능력 있어 보이고 스트레스를 확, 내 친구보다 내가 가진 것이 더 없어 보이고 하면 스트레스가 확 몰려온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이겨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생각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나가야 합니다. 왜? 우리의 멘토가 예수님입니다. 믿음 생활의 모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결론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기셨습니다. 3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연구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참 스트레스 때문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는데, 그 이후에 해결한 방법이 그러나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나 어떻게 해요? 나의 원대로 마치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으로 하면은 모든 것을 이루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게 되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몇백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요, 땀을 내면서 운동해라, 달고 맛있는 것을 섭취를 많이 해라, 좋아하는 고기, 신선한 채소, 과일을 많이 먹어라, 시간 활용을 이렇게 개발해라, 취미생활을 해라, 충분한 수면을 취해라, 낙천적으로 살아라, 심지어는요 어디 가서 뭐 두드려 부숴라. 우리 대전에는 제가 못 찾았는데 어떤 서울 경기 지방 보니까요, 이 부수는 방이 있답니다. 요즘 노래방 무슨 방 방방방방방 하는데 여기는 때려 부수는 방.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사람 가서 그 스트레스를 생각하면서 뭐 거기 방 안에 있는 것들 다 때려 부숩니다. 그리고 돈 주고 나옵니다. 부술 때 쾌감을 느낍니다. 부술 때에 그 생각하고 있던 것들 다 부순다는 마음. 참 스트레스 하는 방법, 해소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풀리겠습니까?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맡기고 철저히 복종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죽이든 살리든 철저히 복종하겠다는 겁니다. 괴로울 때 주님이 하셨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송 괴로울 때 주님을 기억하라. 1절만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의
생각하시고 기도로 이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이기고 불안한 감을 이기고 정말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그때에 이길 수 있는 방법, 여유를 여러분 가지시는 겁니다. 여유를 가지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죽이시든 살리시든 거기에 나 맡기겠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오늘에 만족하지 말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조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일이란 남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요. 네.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하지 못하면 모레 하면 된다는 여유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유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편안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오늘 다 풀고 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가볍게 움써 넘길 수 있는 마음, 여유로운 마음, 주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거기에 믿음을 여러분 정말 붙잡고, 여러분 믿음 다 있으시죠? 믿음 없는 분 없습니다. 다 믿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고 있죠. 믿음 있으시기에 지금 이 시간에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앉아 계십니다. 네. 믿음 있으십니다. 그 믿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탄의 이 암세포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스트레스가 몰려와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로 이 모든 스트레스, 불안함감, 마음속의 질병,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 다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다 맡기는 아버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령의 충만한 우리 속에 넘쳐나서 사탄의 그 악한 이 암세포 같은 공세에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잡아 먹을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